안녕하십니까. 강부구리 교회 새싹 양현석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배하는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배하는 당신이 김태희 같습니다. 네. 네. 네, 김태희, 전지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올 1월에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좋은 교회에 온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리고 부교역자님들, 또 원로 목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성도님들 다들 잘해주셔서 또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왔는데 마침 올해가 강부구리 교회 40주년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도봉구 쌍문동에서 우리 세광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앙의 기틀을 또 닦아주셨고, 또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님들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들, 저는 이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또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시는 그 축복을 허락하심에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40주년을 맞아서 제가 강부구리 교회에 가장 오게 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주보를 보고서 우리의 비전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 칸이 있습니다. 주보에 1, 2, 3, 4면이 있는데 4면을 보시면 좌측 위에 이런 란이 있습니다. 우리의 5대 비전 이렇게 써 있는 란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고서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는 이 비전을 가지고서 사역을 해야겠구나. 이 비전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겠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서 제가 이 강부구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들,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이것으로 제가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독립을 하고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19살 때부터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경제적인 독립을 했어야 됐고 또 실제적인 독립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처음 직장으로 의정부에 있는 한 화장품 도매업체에서 화장품을 나르고 팔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제 피부를 보시고 화장품을 생각하시니까 네,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매일매일 화장품을 풀고 또 싸고 또 팔고 계산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화장품은 이제 방문 판매나 아니면 올리브영 이런 데에서 화장품을 사는 것이었는데 거기는 완전 도매업체였습니다. 매일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힘들어서 또 팔이 퉁퉁 붓고 그래서 맨날 관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관두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월급입니다. 네, 제가 월급을 위하여서 관두지 못했는데요. 요즘은 편의점 알바도 한 달에 200, 300 이렇게 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그 한 달을 열심히 일하고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이 그 당시엔 굉장히 큰 금액이었는데요. 너무 맨날 힘들어서 제가 맨날 관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월급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 월급날만 버티자 이렇게 버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힘들게 참고 살아왔는데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을 하시는 이제 집사님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 첫 월급에 그 첫 소산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 월급을 받으면 제가 큰 감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제 첫 월급을 받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소산입니다 하고 100% 다 떼어드려야 하는데 저는 과감히 11조만 하고 나머지 90만 원을 제가 알차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정도로 기쁘고 감격을 느꼈던 때 제 인생 중에 언제 있을까 하면 그 중 하나가 제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 감격을 누리시나요? 이제 매달 이제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감격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저도 이제 강부구리 교회에서 이제 첫 사례비를 받는 그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감격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감격을 느꼈던 순간이라 하면 아마 예수님을 처음 알고 믿고 따르기로 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수님을 언제 처음 믿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청소년기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 가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눈물 짜고 콧물 짜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내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요즘은 이렇게 부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면서 예!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이 결단을 가지고서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를 하고 눈물 짜고 콧물 짜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을 누립니다. 근데 수련회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주일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다 잡니다. 네, 아이들이 다 아침 9시에 나와서 대단하죠. 아침 9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해요. 근데 나와서 아이들이 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함께 이렇게 잠이 들고 맙니다. 네.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까먹고 잊고 살았을 뿐이지,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놓치거나 또 하나님을 가짜로 믿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로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참 예배에 무감각하구나. 내가 예배에 무뎌질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매주 드려지는 동일한 예배 아닙니까? 또 동일한 찬양팀, 또 동일한 패턴의 큐티하고 성경 읽기. 이러다 보니까 제 신앙도 사실은 무감각해질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7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엘리를 찾아가서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 현상이 두세 차례 정도 벌어지고요. 또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럼 사무엘이 다시 침상으로 돌아가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이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 딱 우리가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 이야기를 다루려면 제가 10분 만에 설교를 끝내야겠죠. 근데 이 안에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부르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엘리를 향한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아시다시피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를 집행하던 제사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이었던 홈리가 있고 비느하스가 있죠. 이 둘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제사장직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꽤 멀어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지는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는 한나의 기도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고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인데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고민해 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합니다. 또 이어서 1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옆에 앉아서 바라보던 엘리가 이 기도를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엘리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래서 엘리가 한나의 기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한나가 취했구나. 그래서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1장 1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포도주에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청년이 우리 예배당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웅얼웅얼 거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혹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와서, 야, 언제까지 그렇게 술을 취해서 이렇게 웅얼웅얼 거리겠냐, 술을 끊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얘가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상식적이고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15절에는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자신의 심정을 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웅얼거리는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뭐라고 하죠? 한나가 술이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있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린 이 모습을 보고도 술이 취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의 폄훼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분명히 응답을 하십니다. 한나에게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주신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 엘리가 그 무뎌져 있던 그 신앙생활, 무뎌져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을 고치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엘리는 이것을 무감각하게 넘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엘리는 그때야 깨달았어요. 이것이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구나. 또한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구나.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한나를 보내고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고 맙니다. 엘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일은 그저 한나의 일이겠구나, 나의 일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가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와 같은 모습. 제가 이전에 청소년 수련회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코스타라고요. 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10,000명, 20,000명 단위의 청년들이 모여서, 또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앞쪽 자리에서는 거의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막 통성기도 울고 불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기도들을 합니다. 정말 뜨거운 예배를 앞자리에서 드립니다. 근데 제가 불가피하게 이제 뒤에 앉았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뒤에 있는데요. 뒤에 있는 학생들, 또 스태프들, 대부분 어른들이었습니다. 절대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이 좋은 말씀을 듣고도 뒤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말씀을 듣고도 왜 움직이지 않지? 왜 하나님의 이 강한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도 왜 감격하지 않지? 이렇게 저는 오히려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보고서 제가 뭐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뭐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팔짱 끼고 있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팔짱 끼고 있던 집사님한테 제가 되게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으니까요. 제가 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도 함께 예배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집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응 하고 다른 자리로 이제 피해서 앉으셨습니다. 또 저는 이제 화가 난 것과 동시에 이제 되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저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강북우리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앞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듣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되게 감격스러웠던 예배를 드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섬기는 자리로서 이제 오다 보니까요. 예배 때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PPT도 해야 되고 음향도 봐야 되고 또 여러분들 이제 추운 날 있으시고 더운 날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온도도 맞춰드리고 히터도 껐다 켰다 하고 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마다 제가 첫 주에 느꼈던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저한테 꽂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첫 주와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뒤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정말 추위에 떨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위원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 봉사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지 돌아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도 봉사를 하시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감격이 이 가운데 있는구나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감격, 예배로부터 나오는 그 감격,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그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한나의 일이 아니고요. 봉사하는 모 집사님, 당회하는 모 장로님, 권사에 모이는 모 권사님,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제 자신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예배 자리로 돌아가셔서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감격,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에게 그의 아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엘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구약시대에서 제사장의 아들은 뭐였을까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죠.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진행하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직무 아닙니까? 그러나 사무엘상 2장 12절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겠죠, 당연히. 제사장인데 당연히 알아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물들을 솥에 삶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솥에 세 개의 살이 있는 갈고리,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좀 크게 생겼을 것 같은데 이 갈고리를 솥에 넣어서 건지면 나오는 그 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기들을 제사장들이 가져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사기 후반의 제사장이었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기에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물들을 어떻게 받기 시작했냐면요. 제사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바칠 그 제물들을 받아서 자기들이 이제 고기들을 가져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솥에 들어가면 이제 삶은 고기들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떠냐면요.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얘네가 제사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미리 받았다고 사무엘상 2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17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진심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자기의 고기를 위해서, 자신들의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이용하고 있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2장 27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구절들을 찾아왔는데요.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제사로 드리는 고기는 아마 최고의 고기였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다음은 30절 후반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34절 한 번 더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그의 자녀들을 저주하면서 한날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14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그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4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단순히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겠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제사장직으로서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야 하는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된다는 그것, 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리는 그 중대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엘리에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엘리가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을까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2장이 맞춰지고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엘리를 떠나셨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요, 엘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엘리는 육체로는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예배 때 주경훈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주경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속을 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코 다음 세대의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위기예요. 우리의 위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들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위기인 것이에요. 아이들이 예배 때 휴대폰 하면 열받으시죠?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때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대학생만 가면 그렇게 신실했던 우리 누구가 가서 술 마신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낭망하고, 또 담배 핀다는 소리 듣고 낭망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사실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누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손자와 손녀를 위한 기도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냐? 너부터 먼저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3장 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앞눈이 어두워져 가는 그 엘리의 기도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작 내가 보지를 못하는데 너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쩌자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어떤 제사보다도, 그 어떤 기도보다도, 그 어떤 하나님께 드려지는 외형적인 나의 예배의 모습들보다도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드려진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모든 순서들, 영광송을 올릴 때나 또 성가대, 여기서는 이제 찬양대라고 하죠. 찬양대가 나와서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는 때, 또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예배의 감격을 느끼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엘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떤 아이였냐면요. 그런 경험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 사무엘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엘리가 나를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엘리에게 나아갑니다. 엘리에게 열심히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가 뭐라 합니까? 난 널 안 불렀다. 돌아가라.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세 번째 일어나자 3장 8절과 같이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이 3장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9절도 보시죠.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엘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엘리는 알았던 것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을 때 이것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엘리야, 엘리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알았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이렇구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분명히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본인이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내가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경험들, 체험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못 찾는구나. 내가 지금은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구나.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엘리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엘리는 이 말을 듣고서 한나처럼 나와왔어야 합니다. 한나처럼 그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울고불고 짜고 했어야 됩니다. 근데 엘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이것은 주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의 자녀 사무엘을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나는 너를 부르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흔히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생 때 수련회를 갔다 오면 저희 외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말합니다. 내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바뀔 것만 같고 이러한 간증들 할머니께 합니다. 외할머니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 손자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십니다. 딱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끝.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 정도 반응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보고서 하나의 위기감을 우리가 함께 느끼셔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번 주의 예배에 감격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나요?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모습이 있나요? 펑펑 울며 나오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와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유소년부 교사들과 교육을 했는데요. 제가 시작할 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제 유소년부 교사들께 하나의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했냐면요. 일주일에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다양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가장 높은 점수는 100점 만점에 40점이었고요. 이제 제일 미달한 점수는 5점입니다. 네. 그런 걸 해보았는데요. 제가 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나의 예배를 돌아보시고요. 지난주 주일 예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몇 점의 감격을 느끼고 계셨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어떠세요? 좀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엘리와 같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벗어나야 됩니다.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을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고민하시고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에는 지난주보다 훨씬 나은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강북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 경험하는 교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우리의 비전의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